자, 우리 언약에 대해서 봤었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사람이 그 언약을 못 지킨다라고 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이제 쫓아가는 그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그 언약을 사람이 지키질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중보자라고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언약을 지속해 나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유지시켜가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럼 많은 죄들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두 차례 대해서 봤었어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다 라는 것을 봤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 가운데에 계신 분의 뜻이에요. 중보자는 가운데에 계신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시는 그 가운데에 계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중보자는 오직 한 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왜 그렇냐 하면 진정한 중보자는 가운데 있는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럼 가운데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다 라고 하는 교리가 한 인격 두 본성 교리입니다. 이건 당연히 뭐 사람이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또 사람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프린트물이 없으시니까 여기를 보면은 좀 천천히 한번 좀 읽어볼게요. 뒤에서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와 한 본질을 가지시며 동등하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찼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의 본질을 가지고 잉태되심으로 사람의 본질과 그것의 모든 필수적 특성과 공통적 연약성을 그러나 죄는 없이 취하셨다. 그래서 두 개의 전체적이며 완전하며 구별된 본질들 곧 신성과 인성이 변질이나 혼합이나 혼란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나눌 수 없이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 그러나 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윗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밑에서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참 사람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이 신성과 인성이 그럼 예수님 안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뭐 길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하면은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따로 완전히 뚝 띄어지지도 않으면서 서로 섞여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보통 부정의 화법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들은 A는 B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은 A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부정형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신성 안에 인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신성과 인성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건 섞여 있는 거야, 그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신성과 이성이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신성이 인성을 뭐 지배한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분리도 있지 않아요. 이게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섞여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 뭐 어떻게 완전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는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다. 둘 다 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가 서로를 뭐 오염시킨다라든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온전한 신성과 온전한 인성이 같이 있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저희가 배웠었는데, 왜 삼위일체로 시작을 하는가? 삼위일체가 뭐냐면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되어 있죠. 트리는 셋이라는 거고, 거기에 유니티가 같이 붙은 겁니다. 트리 셋인데 유니티, 이게 하나처럼 이게 결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삼위일체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말이 한 본질 세 위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본질 세 위격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는 있는데 성자 하나님께는 없는 어떤 특성은 없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는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는 없는 그런 어떤 속성도 없다는 거예요. 속성을 다 같이 똑같이 갖고 계시고, 그 속성에 뭐 많고 적음, 우열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사랑이라는 속성도 완전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속성도 다 완전한 것입니다. 본질 자체가 똑같아요. 이 세 분은 똑같아. 그래서 한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세 분의 인격체세요. 세 분의 인격체.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있고 성자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세 분이란 얘기냐 하면은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또 오해해서 그 한 하나님이란 말은 그 세 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정말로 하나됨, 하나됨, 아주 지극히 큰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게 그게 일체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그걸 삼신론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삼신론 이단, 하나님이 셋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한 하나님을 강조하느라고 마치 한 하나님이 어쩔 때는 성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성자의 모습으로 어쩔 때는 성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가면을 갖다가 이때는 이 가면 쓰고 나타나고 저때는 저 가면 쓰고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양태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삼위일체 역시 구별되나 분리되지 않는다. 똑같은 표현을 그냥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므로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우리 사람들이 태어나는 방법,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이고, 이 자궁 안에서 여느 아기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수정란에서부터 자라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일반 아기들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가 만들어지게 되지만,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죄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죄의 유전. 예전에 설명드린 거라서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원죄가 계속 유전이 돼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 안에서 잉태가 되셨는데, 그럼 뭐 남자와의 관계가 아니다 뿐이지 어쨌든 여자도 죄인이잖아요. 마리아도 죄인이잖아요. 그럼 죄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냐, 원죄로 태어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었어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우리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원죄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잉태가 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의인이십니다. 이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으니까 성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시면 사람이다를 밝히고 있고,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처녀를 통해서 나셨다 했고, 처녀도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성령이 네게 임하셔서 죄가 없는,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잉태되어 아들 낳으니 사람으로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사람의 본질을 취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냥 하나님으로서 오시지 않고 왜 굳이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오셔야 했는가? 사람으로서 오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시면 태초에 계셨던 말씀,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의 철학에서는 이 세상의 제1원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세상을 만드신 지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분은 태초부터,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피조되지 않은, 만들어지지 않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었음에도
그의 영광을 보니 여전히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은혜, 진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신성이 조금도 깎여나감 없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그런 거라 그랬죠. 한 본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이시나 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육신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에 사람의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모든 필수적 특성과, 그러니까 사람으로 나심으로 해서 사람의 모든 필수적 특성과 공통적인 연약성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심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갖고 계시고,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까지도 갖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이,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원죄 없이 우리 육신을 취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이란 얘기는 이를테면 하나님의 경우에는 무적이죠. 한마디로 무적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누구한테 맞으면 아프고 뭐 어떻게 하면 죽기도 하고 그러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우리 사람의 그 특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써.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신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 대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 그 죄의 값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를 대표하시려면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야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들을 붙들어 주리라 하심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람들을 붙들어 주리라 하심이라. 영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람들을 대표하여 속죄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오셨으면 혹시 천사들, 영인 천사들을 위하여 속죄할 수 있으면 혹시 모를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하면서 속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를 대표하여 죄를 속하여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원래 겪어야 했던 극심한 형벌의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신 겁니다. 영으로 오시면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못 받으세요. 영이 바늘로 찌른다고 아픕니까? 불로 지진다고 뭐 탑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죄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친히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잘 완전히 이해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호사로서 이 하늘에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대제사장이셨죠? 그렇죠? 이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완전한 중보자의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 앞에 서는 자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예요. 그게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대제사장으로서 또 이 땅에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죠. 이거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보자가 되시니까. 그래서 두 개의 전체적이며 완전하며 구별된 본질들, 곧 신성과 인성이 변질이나 혼합이나 혼란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나눌 수 없이 결합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결합되어 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갈릴리 호수가를 여러 번 거니셨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도 계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에도 계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 육신에 갇혀서 그 시간 그때에 오직 갈릴리 호수에만 계실 수가 있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렵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 계심과 동시에 하늘에도 계셨고 온 세상에도 여전히 계셨습니다. 그게 신성과 인성의 연합의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우리가 성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성찬식 하는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근데 그 성찬식을 할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계십니까? 하늘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육신 다 벗어놓고 영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아니죠. 육신을 입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 밝히고 있고, 지금도 그 상태대로 계세요. 그럼 육신으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온 세계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다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까? 성찬식은 단순하게 기념하는 의식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육신으로 계신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것도 신성과 인성의 결합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온전한 신성, 온전한 인성. 제가 아까 육신에 갇혀 있다고 해서 신성이 깎여나가는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봤어요?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다, 한 인격 안에. 그래서 나실 바라고 했으니까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들도 유대인들의 것이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조상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뭐 다윗이나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언약들을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뭐 제사나 뭐 안식일이나 이런 여러 또 제도들도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유대인들의 그 아브라함 때부터의 그 혈통을 쭉 따라가지고 오신 사람이다를 얘기하는 것이고, 파란 글씨는 뭐냐면 그러나 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 같이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은 못 죽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다는 얘기죠. 죽으셨는데 죄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실 수 있었던 것이고,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사람이셨다. 분명히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서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 이단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경에서 그 이를테면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왔던 세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였죠. 소돔과 고모라 그 성에 들어갔을 때에도 눈에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성육신이 아닙니다. 성육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천사 혹은 삼위 하나님이신데 잠깐 동안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입니다. 그냥 영입니다. 그것은. 성육신 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33년 동안 그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나 영으로서 계셨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것들도 다 이단입니다.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이단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기도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오셨다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 육신으로 오셨으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했어요. 신성 깎여나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아요. 전지하심, 전능하심, 뭐 그 어떤 속성도 깎여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